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부라고 한다면 밤에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낮에 잡는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4월의 아침 해가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저 수평선 어둠이 밝아오는 여명으로 그 어둠이 점점 밀려갈 무렵에 90m 정도 되는 거리에 바닷가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배 안의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로 매우 지쳐 있었을 겁니다. 어획량이 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했고 순식간에 그물 안에 물고기가 힘있게 바닥거렸습니다. 힘이 딸려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요한은 주님이다 베드로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자기의 몸을 점프했습니다. 오늘 본문엔 50칸쯤 90m 정도의 육지와의 거리에 있는 이 배는 그렇게 바닷가로 정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랐더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침 숯불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숯불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은 3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찰입니다. 베드로는 젖은 몸으로 육지에 올라왔겠죠. 그리고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곁에 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 불과 며칠 전에 특별한 경험을 안겨줬던 숯불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였죠. 베드로는 그때 숯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문을 지키고 있던 나이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추궁했습니다. 너도 저자와 한패지? 베드로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장면에는 그 순간 숯불에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추궁했죠.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그때도 역시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하필 그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반복해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추궁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침 바닷가에서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겐 너무 반가워 자신의 몸을 곧장 바다로 던질 만큼이었지만, 하지만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오늘은 2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지만, 같은 요한복음의 13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을 호언다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라면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결기에 찬 호언장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의 뒤를 따라 신문받는 바로 근처인 뜰 묻는 밭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피어진 숯불 근처에서 무려 3차례나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숯불이 다시 피어있는 그 장면을 육지에 막 올라온 베드로가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활이 일어났다 해도 요술봉을 흔들어 가지고 지금 베드로의 13장과 18장의 기억을 쉬이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분명히 부활주의를 같이 예배했다 손치더라도, 그걸 믿고 우리가 살고 있다 치더라도 우리 삶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숯불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얼굴이 벌개지고 후회하게 되고 부끄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바닷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그 장면은 베드로를 다시금 후회하게 하고 부끄럽게 되고 민망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분명히 동이터 아침이 오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밤이었고, 지금 엄청난 기적 같은 만선을 이루었는데 마음은 빈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의 잘못을 데자뷰처럼 떠오르게 해주는 숯불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종의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예수를 믿지만 또 부활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만 때론 베드로처럼 호언장담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험을 지나쳤던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삶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숙제나 또는 기억, 트라우마, 상처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의 실마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는 숯불이 거울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시작하게 됩니다. 나를 비춰줄 수 있을 때, 나를 성찰할 수 있을 때, 나를 진지하고 깊이 주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의 실마리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숯불은 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제가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가할 수 있는 환경을 비춰주는 숯불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숯불은 나를 비춰줄 수 있을 때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왜냐하면 숯불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성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숯불 곁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10절에 지금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생선들이 잡혔습니다. 몇 마리죠? 153마리입니다. 그것도 작은 피라미들이 아니고 거기에 큰이라고 있습니다. 대여 153마리가 제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성경의 표현은 그물에 한 번에 담을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어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그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침 식사의 분량으로도 아마도 차고 넘쳤을 겁니다. 넉넉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경을 한 30년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오늘 세례받은 양순현 성도께서, 지난주 세례받은 양순현 성도께서 온 교인에게 식사를 쏘신다 그랬잖아요. 그 메뉴가 공교롭게도 생선 가스입니다. 네, 오늘 그 생선 가스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오늘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생선, 우리 예수님이 구워주신 거 알잖아요. 이 생선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자들에게는 153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생선 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것일까요? 아니요. 10절에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9절에서 이미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숯불 위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잡았던 153마리, 예수님께는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는, 이 요리에는 크게 기여할 바가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리 와, 아침 먹자. 이렇게 이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바닷가의 아침 식사는 제자들이 가져올 물고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시는 물고기로 요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무수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잡은 생선으로 숯불에 의례껏 요리하고 있는 아침 식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작은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례껏 바닷가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10절이 먼저고 9절이 다음 따라옵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져와야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이 먼저고 10절이 나중이라는 것은 그냥 일종의 편집적인 선입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선입관이었고 잘못된 착각을 일으키며 결국 종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9절이 먼저고 10절이 나중이라는 건 우리가 참 놓치기가 우리의 삶에서 쉽습니다. 그래서 분주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일은 잘 진척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 조금 더 나가 설사 내가 없는데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는 좀 약간 돕니다. 티를 낼 수도 없지만 약간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점 이게 문제가 본질이 뭔지를 상실한 채 뭐가 감정이 부풀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날 아침 뒷짐지시고 쉬시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건 명백한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함정입니다. 지뢰입니다. 분명한 함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가 성장해가는 자녀를 향한 마음도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키우는데? 아니, 제가 그래요, 집에서.
이거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어 묻혀 있는 지뢰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호언장담했고 이 분야로는 12명 중에 넘버원이었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헌신보다 그 10절보다 9절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를 숯불 위에 손으로 굽고 계셨겠죠. 뒤집고 올려놓고 또 뒤집고. 예수님의 손이 고기를 숯불 위에 굽고 계시는 것 뿐이었을까요? 그날 아침? 그날 아침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그 태양은 누가 잡아 끌어올렸습니까? 누구의 손이 그 태양을 잡아 끌어올렸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뿐이지 거기에 물고기가 모이도록 한 것, 그건 누구의 손이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혹 설교가 들려진다면 그 들려지게 하는 순간은 누구의 손이 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옷 입고 차 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그건 누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까? 누구의 손입니까?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 예수의 손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최우선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그 다음 10절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때론 헌신과 충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열심이 은혜를 앞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엌과 예배당이 있습니다. 부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엌이 예배당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이 내 기도의 자리를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자녀의 양육도 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내 직장에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은혜를 앞질러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하면 교회가 멈춘다는 생각, 내가 없으면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착각, 이 착각은 여러분들보다 저 같은 성직자들이 할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없어도 잘 되면 서운한 생각, 내가 전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생각, 그 포만감과 그 희열로 내 삶을 유지해가는 연료로 삼겠다는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신앙이 참된 은혜 안에서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관계면 옆에 아내가 아줌마로 보이는 거고 그때부터 이 남자는 아저씨가 됩니다. 그럼 별 볼 일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의 그 아침 식사로 주님께서 손수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초대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4월의 같은 봄인 이 성찬과 우리 예배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저는 초대하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을 그린 모자이크들을 가만히 보면 잔과 빵도 있지만 그 모자이크에는 생선과 떡이 못지않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날 오늘 본문의 바닷가의 아침 식사는 부활 후의 첫 번째 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의 성찬도 자신의 몸과 피로 친히 준비하시는 식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닷가의 아침 식사인 이 생선과 떡도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성취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 조국에 대한 은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한 은혜, 내 이웃들에 대한 은혜, 교회에 대한 은혜, 교우들에 대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성찰이었고 두 번째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경의입니다. 경이로움, 놀라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전혀 수없이 이 성경을 읽었을 텐데도 몰랐던 말씀을 보게 하셨다면 세 번째는 좀 이상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가만히 보세요. 알았는데 죄송해요. 가만히 있는 분들의 가만히라고 가만히 보시라고 그래서 알았는데 4절에서는 그게 주님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새벽 으스름 때문인지 90m 거리 때문인지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12절에서는 주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냐?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이렇게 묻지 않는 것, 알았으니까 물을 필요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보고 누구세요? 물어보면 그거는 어떤 겁니까? 제 아내는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자들도 알아서 안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문구에, 이 문장에 감히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툴마입니다. 감히 엄두를 못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못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감히라고 하는 에툴마는 엄두를 못 냈을 뿐 이거는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는데 이제는 알아봤어요. 이분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녔던 그분은 화장실도 가고 같이 먹기도 했고 같이 잠도 잤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묻고 싶었던 겁니다. 에툴마. 근데 감히 못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이 문장이 성립되려면 예수님이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분과 동일 인물이면서도
어딘가 달라 있어야 됩니다. 묻고 싶었던 거죠. Who are you? 누구십니까? 근데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은 묻고 싶었던 거죠. 동일 인물이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는 신비입니다. 부활은요, 신비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같은 듯 다릅니다. 부활 예수의 첫 번째 목격자는 한 여인이었죠.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봤습니다. 근데 몰라봅니다. 신비한 몸입니다. 알아챘는데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고 계셨는지, 그분의 얼굴은 어떠하셨는지, 성경을 포함한 어떤 고고학 자료도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15세기의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500년 전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그때 뭐 500년까지 말고 이 전화기 막 사용하기 전에 90년도에 그 삐삐 아십니까? 네, 차고 다녔던 삐삐를 사용했던 90년대만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에게 지금의 셀폰을 보여주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리둥절했겠죠. 하물며 그런데 500년이고 아니면 1000년이고 아니면 30년 차이에도 이 문명의 발전 속도와 더불어 우리는 감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내가 봤을 때는 당혹스럽고 물을 수밖에 없고 알지 못할 텐데, 죽음의 영향권을 벗어나 버린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새로움이죠. 경이로움이죠. 제자들은 알 것 같았는데 몰랐던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제가 늘 가끔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노하우를 성도들에게 공개하지만, 저의 가장 큰 난제는 주일 저녁에 본문을 받고 준비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걸리는 건 성경을 몇십 번 읽는데, 그 본문을 읽는데 이거를 내가 오늘 처음 읽은 본문처럼 대할 때까지 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가 이거 저 수없이 읽었거든요. 저 어릴 때 증조 외할머니가 성경을 못 내오면 밥을 안 줬거든요. 수없이 외우고 읽었습니다. 저는 구약이 전공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성경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내가 아는 척 제스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는 경이로움은 사라집니다. 신비는 없어집니다. 아는 척해서 거기에 훈수를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경이로움을 가짐으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알 것 같았는데는 몰랐고 묻고 싶었는데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이로움이죠. 신비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 고맙죠. 이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이게 보이는 게 전부라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각성을, 어웨이크닝을 해주시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뉴욕에 살고 있지만 미국은 더 큽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지구는 더 커요.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어도 지구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더 큽니다.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주라고 하는 건 상상 불가죠. 경이로움입니다. 아, 내가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구나. 더 크고 넓은 게 있구나.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 경이로움입니다. 부활이 그런 겁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겁니다. 2주 전에 저의 이제 구약 은사인 김희곤 교수님은 유니온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회 다녔었거든요. 잠깐. 근데 2주 전에 이제 별세하셨어요. 저 추천 써주시고 대학교, 대학원 다 구약 히브리어까지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분이 가르쳐 줬던 수업의 내용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수업을 하다 말고 늘 그래요. 혼자 도취해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막 그래요. 그 표정이 저의 삶과 설교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봐요. 이렇게 창문을 보고. 야, 아니 뭐 아무 놀라움이 없어. 창문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날 바닷가에서 보는 부활 예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별로 놀랍지 않게 된다면, 그냥 무료하고 밋밋해져 버린다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좀 의심해 볼 현주소이고 단절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닷가에 아침 식사하던 그 4월의 봄날 아침, 제자들은 우선 뭐에 놀랐느냐? 엄청난 어획량에 놀랐습니다. 요한은 시간이 흘러 그 보고를, 리포트를 오늘 말씀에 담아뒀습니다. 야, 그물이 찢어질 법한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경이로움이죠.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놀라야 됩니다. 야,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 순간 삶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지라도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내 안에 채워집니다. 오늘 설교에도 놀라야 됩니다. 저는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지만 어젯밤에도 스스로 뭐 매주 그렇지만 야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니 야, 늘 보는 말씀인데 늘 나에겐 새로움의 경이로움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서가 아닙니다. 제 설교 준비한 책상에는 9개, 10개의 성경의 다양한 버전 성경책들만 널려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빛의 찬연한 컬러들이 경이롭습니다. 오늘 저만 놀라지 말고 오늘 설교에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야, 억지로 하니까 안 되네. 바닷가의 아침 식사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경이로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이로움이 삶의 명랑함을 허락해 줍니다. 뻔한 것,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나에겐 경이로움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새로운 낯선 희망으로 내 생각과 사고가, 내 마음이,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꿈을 꾸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경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땐 작은 디테일 안에서도 나에게는 찬연한 새로운 희망의 불씨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숯불이 피워 오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를 비춰 성찰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나요? 오늘 설교가 바로 숯불에 구워진 생선과 떡이라는 이 사실을 은혜로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경이로움, 놀라움을 다시금 끄집어 올려 주님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각자의 삶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취보다 삶의 진정한 존재 의미와 행복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이 예배 안에 숯불을 피워 주옵소서. 그 숯불 위에 손수 주님의 손으로 구워주신 생선과 떡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누게 될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밋밋해져 가고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각자의 삶을 경이로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